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12편의 설교 중에 8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번째 마지막 행동 설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 설교를 보여주시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고 있겠죠. 그런데 빚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그것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 백성들은 진흙이야. 나도 내 계획을 수정해서 원래 그 계획을 깨트리고 다른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각기 다른 강조점이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로 성경에서 이 토기장이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권, 주인의 권리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토기장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나는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획을 급수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릇이 아니라 그것을 망가뜨리고 항아리로 만들었어요. 자,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와서 당신이 그릇 만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항아리로 만듭니까? 그러면서 항의하고 따지고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게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면 항아리로 만들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런 계획을 가졌다가 그 계획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주인의 권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존귀했던 우리를 끌어내리실 수도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높이 영광 가운데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권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죠. 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이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불평하랴. 이게 욥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 돌아간다.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뭘 하고 계시느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 나는 내 뜻대로 너희들을 만들 수 있단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급수정해서 너희들을 바꿀 수 있단다. 너희의 운명은 내가 쥐고 있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외면하고 죄를 짓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정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너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인된 나를 향하여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일으키느냐? 야,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 엄청난 무소불위의 힘을 딱 쥐시고 마치 우리를 군림하시듯이 독재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떡하느냐?
그죠? 그에 반해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가 있는 이 자유의지마저 또 부정되고 단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합력하여서도 뭘 이루시느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이라는 게 뭘까? 가장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선,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선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름답다, 내가 선하다, 내가 귀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시간 지나면 그것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이냐 하면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생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우리의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자칫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뭐 하는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좋은 대로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빚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로 불순종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짓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여 하나님은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의도적인 죄, 반복적인 실수,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길에서 나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설령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끌어내려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의도적인 하나님의 대적과 그 교만과 그 반항 앞에 그 계획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불의함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